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으로 조용한 노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절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너는 범사의 여호와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야 7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7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7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뭐했다? 떠났다. 그리고 이방의 구원을 청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과 소위 말해서 이것을 탄식과 만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만가라는 의미 있는 슬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 통곡의 노래, 멸망의 노래, 탄식조의 노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7장 13절 16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멸망받는 족속에게 이어지는 호세의 첫 위침은 뭐냐?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뭐가 화냐?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문자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문자주의적인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성경 율법의 말씀대로 옮겨 쓰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었지만 그분이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종류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종교적 모든 기득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바리새인,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스테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괴수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하는 청년 아닙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뒤집어지지만 그 이전에는 화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화냐? 호세아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에게 있어서 화 있을진저. 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호세아의 품을 떠났을 때 고멜에게 있어서 화가 있다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화 있을진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떠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영입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전지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여호와 나의 왕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도움이 아수르에 있다. 자기의 도움이 애굽에 있다. 자기의 도움이 시리아에 있다. 구스에 있다. 블레셋에 있다. 암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도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을 내밀어 주면 물에 빠진 자가 그 손을 쥐고 물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 옆에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보라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뭘 보는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옆에 손 잡아줄 사람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계시니까.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따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스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시적인 어구에서 보면 강력한 표현 방법이다. 아주 강한 표현 방법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이거늘 이스라엘에서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어디 찾아다닌다라는 말이고 그들은 그것은 저들은 구속하시려는 여호와에 대한 그게 뭐냐면 배반이에요. 배반. 여호와에 대해서 보았다고요. 우리는 늘 주님을 뭐하나? 배반하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리 행위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반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가리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 이 고멜아, 네가 순간순간 나를 배반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거 말이야 범죄이야. 그 결과는 말이야 패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운명이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함으로 찾으면 좋죠. 성실함으로 찾으면 좋죠.
아멘 좀 해봐요. 온 마음으로 찾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성심을 다해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썰렁썰렁이라고 그래요. 썰렁썰렁. 성심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요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썰렁썰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마다 시골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잘 쓰던 용어가 있어요. 야 고자가 처갓집에 가면 벌초를 하라 그런대야. 그러면 고자가 처갓집 조상들의 벌초를 할 때 이놈의 고자가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을 다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고자 새끼가 처갓집 가서 산소에 몇 자르듯이 그렇게 설렁설렁 해놓으면 일이 되냐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나는 그 의미를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고자도 몰랐고 왜 처갓집 가서 그따 일을 하는지도 나는 몰랐는데 크면서 알았어. 크면서 아 그렇구나. 이 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자는. 그러니까 처갓집 일을 하면 뭐예요?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래서 이게 성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이에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있죠. 그 말뚝에다 보고도 뭐 한다고? 절한다고. 우리 강장훈이 열심히 했죠. 그 말뚝들. 저는 이런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이 이쁘진 않아. 진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아. 그런데 고마운 건 있어. 의리가 있지.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저만한 여인을 얻어올까? 내가 저만한 여인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분복이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미안합니다. 전화가 딱 30분 되니까 따랑 우리 이태동관한 전화 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어지럽고 소화가 안 돼. 목사님 오늘 새벽에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피 뿌리고 덮고 예수 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건 피하시고 모든 정신은 예수로 파세 따라갈지어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몇 번을 옆에서 시간이 남았잖아. 몇 분까지? 50분까지 시간을 갖고 옆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아가면서 몇 번을 만져보는지 몰라요. 몇 번을 만져보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옷 입고 나오면서 우리 박재호 원사님한테 전화하고 5시에 모시고 온 거잖아요. 좋은 거야. 왜냐? 옆에서 숨쉬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옆에서 숨쉬고 세근세근 잠자는 모습이 가장 좋은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 뭐 이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 뭐 제가 그냥 무장해제.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무장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좋은 새벽에 입을 박차고 방문을 박차고 여러 교회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건 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는 0.0001%밖에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100%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참 마음이 아파요. 무슨 일을 할 때 좀 야무지게 하는 거. 가끔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저 녀석이 어떤 일을 해놓으면 처녀의 스타일로 해놓는 사람이 있고 아줌마 스타일로 하는 게 있잖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주방의 일이나 이게 가정의 일을 할 때는 처녀 스타일로 일을 하면요 이게 뭔가가 설렁설렁해요. 근데 아줌마 스타일로 하면 이게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빨래를 해도 아줌마 스타일 빨래가 있고 아가씨 스타일의 빨래가 있어. 달라. 시원하게 달라. 모든 것이 달라. 그런데 이게 있어요. 모든 것을 마음 붙이고 몸을 붙여서 일하면 일이 되는데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자?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성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도 성심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난관을 당하여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으나, 그러니까 여기에 흉내는 내는 거예요. 흉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긴 해요. 똑같이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침상에서 슬피 울고 슬피 부르짖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분별하기에 지는 맞지, 지는 슬퍼하고 하는 찾았지.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 슬퍼하지 않아.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일 하잖아요. 아니야. 넌 그 내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왜요? 네 마음이 빠졌잖아. 네 정성이 빠져있잖아. 네가 뜻이 지금 빠져있잖아. 그러니 몸만 와있지. 일하는 게 아니야. 몸만 와있지. 너 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향하여 있지 않아. 다만 세상적인 애통이고 불신실한 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누가요? 고멜이가 가서 돈 주고 사다가 어쩔 수 없이 호세아하고 있었겠지. 근데 고멜의 마음은 호세아를 향하고 있다. 세상의 남자들을 향하고 있다. 세상의 남자들을 향하여 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고멜하고 사건이 그렇게도 잘 맞는지, 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옛날의 이야기로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15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연습시켜 볼 거야. 뭐 할 건다고요? 연습시켜 볼 거야. 그 연습시켜서 힘있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강건케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좀 더 풀어볼게요. 하나 빠졌다.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곡식이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내게로 온 것은 포도주가 있기 때문이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이런 말 가끔 쓰는데 일할 때는 사람 것이 안 보여.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교회 일을 여럿이 할 때가 있어요. 한 예가 이런 거예요. 가을날에 겨울이 되면 이제 목사님 사택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무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려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지게를 다 메고 와요. 그러면 분담을 해요. 자, 이쪽에 분들은 어떤 나무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작을 한다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낙엽 같은 것을 솔잎 같은 것을 주워서 풀잎 같은 것을 주워서 밑불을 놓아야 불이 붙잖아요. 그런 나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씩 하다가 교회 사택 헛간에다가 막 나무를 지어놔요.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평생 그 나무를 떼서 이제 방도 데피고 이제 음식도 끓여서 먹고 그러는 정서 가운데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무 할 때는 남자들이 10분이 하면 먹을 때 보면 30명이야. 왜 그런지 알죠? 주부 옛날에 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딸 한 놈씩 끌려오는 거야. 한 놈씩 끌려와가지고 교회 사택에 밥 지으고 그리고 맛있는 교회에서 먹는 밥은 그때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맛있어. 거기에다가 동태 몇 마리 사다가 집어넣고 물 확 집어넣고 무 그냥 주먹만하게 썰어서 그냥 집어넣고
대충 그냥 뭐 마늘 집어넣고 뭐 끓이는 것 같은데도 하여튼 맛있어. 그러면 지게를 한 집씩 해가지고 나무를 해서 부려놓고 이제 점심때가 되면 이제 쭉 앉아서 밥 한 그릇에다 동태국 하나에다가 김치, 김장김치 하나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도 맛있어. 그러면 그래요. 장로님 옆에서 허허 일할 때는 10명인데 먹을 때는 30명이네. 뭐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 먹을거리가 있어서 모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이는 적인 거예요. 왜 모였느냐? 거기에 보면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 먹거리 때문에 잠시 모인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5절 팔을 연습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팔은 뭘 상징하냐면 힘의 능력을 상징해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팔과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피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당한 전란 중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아주 피눈물 납니다. 먹을 거 다 못 먹죠. 잘 거 다 안 자죠. 자기 마음대로 안 살죠. 왜? 몸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 몸 만들기가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마치 이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방법의 단어를 15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악하는 데, 악을 범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새끼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한다. 밥을 잘 먹고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야 임마 내가 밥 미인 것은 막 걷다 힘쓰라고 내가 밥 미인 줄 아냐?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야 내가 밥을 미어놨으면 밥값을 해야지. 어디 가서 음한 데 가서 힘을 쓰고 말이야. 음한 데 가서 힘 다 빼고 너 밥값 하면 내가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밥 먹었으면 그 힘을 훈련받았으면 그 연단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에 써요? 우상 숭배한 데 쓰는 거예요. 봄해라! 너 내가 이겨서 예쁘게 건강하게 힘을 주었으면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 호세아와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봄에 써야 되잖아요. 엄한 데 가서 늙은 남자하고 바람 피는 데 써봐. 호세아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밥은 이쪽에 집에 가서 먹고 힘은 딴 데 갔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밥 먹은 데에서 힘쓰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장이 좋아한다니까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 모습 보면요. 사장도요. 흐뭇해요. 돈 주고 싶을 거야. 우리 안 사람이요. 사장하고 같이 일하는데야. 열심히 같이 일하는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또 마음이 편하면 편함도 있대야. 왜? 사장을 내가 부리니까. 사장님 이거 해주세요. 사장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재밌대야죠. 그런데 마음의 부담은 있대야. 그치? 그런데 재밌대요. 왜냐하면 사장도 자기 어려움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시간 많이 있으면 창문 열어놓고 안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냥 시간 세월을 다 보내고 그러는 모습의 사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이걸로 잡아놔야 돼요. 확실히 잡아놔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는 안 돼요. 뭘로 잡냐? 행동으로 잡아놔야 돼요. 행동으로 이 사탕 몇 개 갖다가 좀 갈증 날 때쯤 하나씩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과자도 주고 먹을 거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잡아놔야 돼. 알았지? 내가 돈 필요하면 내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확실히 잡아놔야 돼.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남편도 확실히 잡아놔야 돼. 정권관님 알았죠? 김기래 오늘 확실히 잡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잡아놔야 돼. 확실히. 또 하나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 힘의 팔의 힘을 다 해서 성심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아까도 찬양 부르잖아요. 귀하신 주여, 이거 육으로 부르는 거예요. 귀하신 주여, 이거 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귀하신 주여 할 때 영으로 부르는 거야. 알긴 알아요. 찬양 부르는 한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이건 육이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건 혼이고, 아빠 아버지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다 알아요. 사장은요, 여러분들이 발걸음 하나만 보고 손짓 하나만 보고 저놈이 진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놈인지 지금 시간 때우고 하고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를 것 같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팔을 연습시켜서 힘을 주시면 그 힘을 누구에게 쓰죠? 여호와께 쓰죠. 또 하나 16절에 보면 표현 방법이니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활을 내고 활 속이는 활이다 이런 말이래요. 활의 목적은 뭐냐? 활. 우리나라 이성계가 활을 제일 잘 썼다고 그러잖아요. 활의 목적은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속이는 활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활을 쏘는 사람이 여러분 엉뚱한 데를 목적을 향해서 쐈다고 하면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표는 여호와여야 된다. 고메라 너희의 목표가 보이지 않느냐? 그 목표는 호세아여야 된다. 그런데 호세아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 다른 남자가 보여. 돌아와라. 아수르가 아니야. 돌아와라. 애굽이 아니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빛나가는 화살과 같이 이제까지 너의 화살이 빛나갔고 속이는 화살같이 네가 그 화살이 방황한 듯 방황했지만 이제는 돌아와라. 아마 이 베가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친애굽 정책으로 기울인 백성들의 그 인기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조롱거리가 된 사실을 가리키는 역사적 배경이 열왕기하 15장에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 16절을 대체할게요. 그러니까 화살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을 맞추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타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살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시를 우리에게 하나씩 주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있다고요. 그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는 단식조로 외칩니다. 그는 또 하나 만가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죄에서 돌아서라고, 그대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화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이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팔을 연습시켰더니 악한 데 사용하고 그들을 속이는 화살같이 엉뚱한 데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치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과 같고 목표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과 같아 안타깝습니다. 보멜이 호세를 향하여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향하여 살아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틈주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심장에 붙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뜻의 목적에 맞게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교회 안식구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